할렐루야.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안에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이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 불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신앙에 회의감이 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걸까? 또 하나님을 괜히 믿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바로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또 의인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런 신앙적 회의와 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되고 또 의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형통해야 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 의인이 당사자라고 여겨질 때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썼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런 자기의 삶에 비난과 수치와 모욕 또 모함이 가득하고 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자기에게 그런 피해를 준 장본인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불법과 또 온갖 타락과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들은 걸림돌도 없이 뭐든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과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시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시인의 몸부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과 또 의인의 그 고난으로 인한 이런 신앙적 회의감과 의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시인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왜 하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시냐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수렁에 빠져 있으면 빨리 오셔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억울하게 만든 이 약한 사람들을 벌주고 심판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나타냈을 때가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저 수수방관하시고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못 본 척 하시느냐라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시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악인들이 하는 말,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여러분, 악인들이 하는 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또 그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 세상에 심판 같은 거 없어. 봐봐, 우리들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이면 너희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악인들의 길이 언제든 견고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일이죠. 여러분, 시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정말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한가? 왜 그들이 하는 일은 족족 잘 되고 반대로 의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그 자신의 속상함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면서 그 악인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솔직한 감정, 이런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이런 경만스러운 말을 할 수 있냐? 네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 솔직한 마음과 감정의 말들을 그냥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신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원망을 쏟아내는, 탄식하는 이 시인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은 지금 시인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숨은 것 같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고 막 따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저버리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원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말을 한 것이라면 이 시편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하나님은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뢰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을, 그 원망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쏟아냄과 그런 감정의 토해냄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일종의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탄원이란 말 아시죠? 억울하거나 어떤 딱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탄원서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시편의 이 탄원시는 어떤 것이냐면 억울함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자신의 속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원시에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탄원시는 기도조차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런 육적인 또 영적인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께 토해냄으로 인해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문제나 고통과 억울함들, 그 억눌림들을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그 답답함들이 해소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상담의 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담은 어떤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담자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그 아픔, 상처들을 그냥 다 꺼내고 쏟아낼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고 해소하는 것, 그것이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의 탄원시는 비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아픔과 그 억울함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얽혀있던 그 마음이 막 뻥 뚫리고요, 그 답답함이 해소되고 또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탄원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치유, 힐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탄원시를 쓰는 시편 저자는 진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으로 믿고 시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소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미사오구를 총동원해서 이쁜 말로 점잖고 거룩하고 경건한 말, 예의 바른 말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일까요? 물론 공적인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잘 준비된 기도를 드린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격없는 대화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는 참 격식 없이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다 숨김없이 말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진정한 좋은 기도라는 것이죠. 꾸미지 않고 거짓 없이 진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라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우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어떤 언어로 말로 막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만 보셔도, 우리의 울음소리만 들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눈물 속에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의 눈물은 우리 영혼의 가장 진실한 언어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의 그 속마음 감추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회의감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많은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함과 또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신앙의 갈등과 의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은 악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우리들도 악인들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악인들과 손잡고 또 악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적당히 손해보지 않고 타협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우리들도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로 악인들에게 복수하면서 악인들을 처단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악인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들도 악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로 싸우며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처절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끝까지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악인들의 모습과 형통과 결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것을 신뢰하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으로 인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후부터 보면 시편 기자가
이제 악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관점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원망과 탄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함께 드리며 기도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또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또 17절 18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고 손을 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로움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시편 기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악인을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듯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고난받는 자를 잊지 않으시는 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해 주시는 분,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탄식과 원망으로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나 이제 시편 저자는 확신과 승리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악인들의 모습, 악인들의 그 형통함, 악인들의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 앞에서 또 답답한 현실과 절망과 억울함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구분됩니다.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밖에 버리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망하고 불평하는 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인이 누리는 그런 일시적인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곡에 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럼 그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라도 또 어떤 울부짖음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다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악인의 일시적인 그 형통과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공의의 하나님 또 심판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묵묵히 기도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절망하는 시편 저자의 탄식과 그 탄원에서 저희도 동일한 탄식과 절망을 느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 만사를 감찰하시며 주관하시는 영원무궁한 왕이 되심을 또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애통함과 억울함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망스러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하고 숨어 계신 듯하고 침묵하신 듯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며 더 크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탄식이 노래로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